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심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를 위시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먼저 그들 앞에 입을 열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산에 전해야 될 제자를 이렇게 다시 채워서 12명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12명을 채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이 가까워졌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던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우리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을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무인격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인격을 우리도 역시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와 정과 의를 의미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세 가지의 인격, 지, 정, 의에 대해서 그 중에 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정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이라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들 가끔 근심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대신해서 성령께 기쁨을 드리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려고 하다가 성령 그대로 썼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그리고 대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싫어하고 선한 말을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님은 더러운 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말과 그리고 거짓말은 사단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성령님은 싫어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거짓을 버리라 하신 것은, 그 거짓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의
푸슈도스라는 그런 뜻은 굉장히 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장한 거짓,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이라면요 다 나쁜 것인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실을 위장한 거짓입니다. 그럴듯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거짓이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위장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 중 일부분은 감추고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친 것 자체는 뭐예요? 정직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참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장한 거짓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참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과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하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29절 말씀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너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은혜가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 선한 말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말과 덕이 되는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미덕입니까?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그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147세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좋지 못한 일들 때문이었지. 그래서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니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말을 통해서 만져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되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제를 위로해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깊은 영성에서 묻어나는 언어 생활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귀에 듣기 좋은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영성을 통해 하나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 흘러나오는 감동을 줄 수 있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지금 요셉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은 그냥 축복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복을 받을 말을 하니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은혜를 잊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덕이 있는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덕을 잊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말라고.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선한 말을 하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춤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전혀 화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이런 뭡니까? 분을 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금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두 번째는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분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에 분을 품을 때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분이 따를 때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런 분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감정이 내 마음속에 역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출시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자그마한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그 불이 날 때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 이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든 장본인인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분이 나더라도, 내 마음에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죄는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임에서 시므이의 다윗에 대한 저주의 말에 대해서 다윗과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을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사무엘하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합니다. 이런 뭐예요?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지금 아비새가 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비새의 눈 속에는 시므이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을 저주한 그 시므이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 죽은 개를 내가 당장 죽여오리라. 이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앞에 내 마음에 화를 내게 만든 그 당사자를 바라보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서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곁에 있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전히 다윗의 눈 속에는 심의를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인들 왜 마음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왕을 저주하는 백성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심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결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더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붕괴하게 만들고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분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그 분을 죄로 연결시키면은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동시에 또 하나는 뭡니까? 분을 내 마음에 품지 말라는. 분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왜 내가 말을 못합니까? 아마 두 가지의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이 약자일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성격상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에 상대방을 통하여 굉장히 분이 일어나도 그 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자꾸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화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이런저런 수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혼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코너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는 여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제2, 제3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내몰기 때문에 하나의 죄를 통해서 나를 분하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분한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도 좋지 못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제2, 제3의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딱 가로막습니다. 가로막고 잠깐 너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하려면은 세 가지를 꼭 룰을 지켜라. 첫째는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냐? 정말 네가 그 현장에서 그 말을 들었느냐? 아닌데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네가 나에게 할 말이 선한 내용이냐?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 글쎄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너의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에 꼭 필요한 이야기냐? 아닌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그리고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도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잊어버려라. 또한 중요한 것은 남 이야기는 그 사람이 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라.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란다. 첫째는 욕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욕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 입는 자는 험담을 하는 네 자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부모를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혹시나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분명히 틈을 탑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지어서는 아니 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아니 되는가?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놀란 능력을 통하여 마음껏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성령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 자체를 중단시켜버리신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입니까? 나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마음의 분을 품고 있는 것, 성령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기쁘시는 일을 해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행복을 짓밟기도 합니다.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교회생활 속에서나 내 직장생활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짓밟아버린 적 없는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내의 행복을 빼앗고 남편의 행복을 빼앗고 자식들의 행복을 빼앗은 적 없는지, 부모의 행복을 빼앗은 적은 없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유병언니의 죄악을 봅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의인 되려고 남을 죄인 만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낮춰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잔시킬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도둑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도둑질에 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란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것은 친절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는 삶이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서로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은 참 다정다감하신 영이에요. 참 부드러우신 영이시고 따뜻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칭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것은 뒤에서 보호해주고 곁에서 은혜를 베풀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보호는 어떻습니까? 따스함을 느끼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포근함을 느끼고 인도라는 것은 인자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따스한 영이십니다.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령은 좋아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강한 내장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 대한 배려입니다. 너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주는 마음입니다. 너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합니다.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너를 위해 포기해가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를 용서하는 것, 저는 용서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지, 많은 용서엔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가장 내 마음속에 용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잊어주는 것이라. 너의 나에 대한 잘못을 잊어주는 것입니다. 너의 나에 대한 허물을 잊어주는 것이에요. 너가 나에게 죄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잊어주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해주었던 그 마음을 내가 잊어주는 거예요. 모는 뭘 못시에 네가 어떻게 나에게 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용서한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형제의 허물을, 형제의 부족함을 잊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결코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죄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에 담아주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박사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글로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참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나온 내용을 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경북대 출신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북대 총장, 전 총장 박찬석 박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고향 경남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생활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나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보내셨다. 그의 학교 성적이 반에서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못 배운 서름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이런 성적표를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잉크로 고쳐서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보여드렸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은 1등을 했는가배 하셨다. 친구들은 1등을 했으니 체크를 해야지 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우리 집 돼지를 잡아 내가 1등을 했다고 동네에 잔치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겁이 난 나는 어디론가 무작정 달렸다. 죽고 싶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45세 되던 해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였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불효를 용서받고 싶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알고 있다. 그만해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자식의 허물을 잊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때 내가 한없이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마음에 품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고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춤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동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를 순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의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잊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춤추겠노라고 하십니다. 주님,
성령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예물도 미랄의 헌금도 아낌없이 드리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도 바칩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는 아름다운 이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들을 순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